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 전교인 캠프 세 번째 날 마지막 날입니다. 캠프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은 새벽 기도 때 캠프 메시지 꼭 듣고 현장에 가라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계속 지금 창세기 순서대로 읽어나가는 중에 직장인 캠프 어떻게 할 것이냐, 나 직장에 가서 어떻게 전도운동 할 것이냐, 그냥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요셉이 직장 현장에 출근을 했어요. 근데 퇴근이 없어. 노예는 퇴근이 없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심으로 이랬어요. 이건 요셉 입장이죠. 함께 하셨어요. 그가 어떤 자가 됐어요?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기서 형통한 자라는, 형통하다라는 말은 문제가 없단 말이 아닙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문제를 통해 응답받았어요. 형통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 탄탄대로가 딱 열렸다, 이게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그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갔단 말이에요. 막 절벽 같은 데로 가는데 그 위에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버려요. 그게 형통한 자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안해해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만 불안할 이유는 없습니다. 염려를 해도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시지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괜히 호들갑 떨 필요 없다니까요. 아브라함 막 처음에 호들갑 떨었잖아요. 막 갔는데 기근이 드니까는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그 애굽으로 갔는데 또 자기 아내를 뺏길까 봐 또 누이라고 했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아브라함 할아버지 얘기를 알았겠죠. 야곱이 계속 전달했겠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전달했을 겁니다. 이삭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셨구나. 불신앙해도 괜찮다 아니라 불신앙해도 하나님이 끌고 가는구나. 연약해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 내용들을 다 알았어요. 요셉. 그렇다면 문제가 와도 괜찮잖아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우물에다 던졌어요. 충격이었겠죠. 그렇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했어도 죽일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죽이려고 던졌는데 그
우물에 마침 물이 없었더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차마 죽이는 것보다는 팔자 해서 이거 이스마엘 후손, 그죠? 중동 사람들 그때 무역상을, 노예상을 많이 했어요. 팔아넘긴 거예요.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합니까? 팔려가는 노예가 목적지는 알려주겠습니까? 그런데 가는데 몇 달이 걸립니다. 걸어서 가니까 깨어가지고 몇 달을 가니까 가는 동안에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요셉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형들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하자. 우리가 진짜 도전을 하자 이럽니다. 진짜 믿음의 결단은 무엇을 선택하는지입니다. 내 잘못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 잘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이걸 찾는 게 캠프의 시작입니다. 이걸 찾는 게 전도자의 응답의 시작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요셉은 찾아냈어요.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계획이다. 내 잘못도, 형제들이 나를 판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이 고백이 오랫동안에 기도하고 어떨 때는 또 문제 오면 고민하고 거기서 찾아낸 답이 이겁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한번 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형제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총리로서 총리가 됐을 때 형제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누가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올바른 복음 가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를 이뤘다라고 생각하고 종교적인 사람은 어떻게 하죠? 내가 여기서 응답받았다. 내가 그 노예로 왔는데 성공 신화 이래가지고 노예로 왔는데 억울하게 감옥 갔는데 거기서도 승리하여 내가 총리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는 간증이죠. 내가입니다. 내가. 혹은 형들 팔았지만은 내가 용서해 줄게. 형들이 판 덕분에 내가 여기 와가지고 성공했잖아. 긍정적인 얘기겠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보존하려고. 요셉이 말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뭐 직장에서 어떻게 복음 전하냐. 우리 직장은 뭐 우상 숭배 많이 한다. 우리 직장은 답답하다. 복음 전할 수 없다. 내가 지금 입장이 그렇다. 이것을 확인하세요.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많은 집 중에 요셉이 애굽으로 갈 때, 많은 지역 중에 애굽으로 갈 때 뭔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해와 달과 열한별이 절하던 그 세계복음화의 꿈이 세계의 중심지인 애굽으로 가는 여기에 연관되어 있구나. 말씀 성취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또 그 중에서도 뽑혀가는데 자기가 선택 못 하잖아요. 나는 저기 군대 장관 보디발 집으로 취직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못 해요. 근데 어디로 갔어요?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으로. 하나님이 완전히 준비했죠. 딱 떨어졌을 때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여기가 세계복음화의 현장이구나.
우리가 지금 있는 가정에, 지금 있는 직장에 우연히 같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내 존재도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어쩌다 보니까 나를 만드셨습니까? 어쩌다 보니까는 부모님이 결혼해서 나를 낳았습니까? 어쩌다 보니까는 내 자녀가 태어났습니까? 그건 불신자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가운데에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가운데 만들어 오셨어요. 그걸 인정하는 게 전도운동의 캠프의 시작입니다. 그죠? 인정하는 겁니다. 아, 내가 있는 직장 하나님이 보내신 거구나. 내가 있는 가정 하나님이 부르신 거구나. 이걸 발견하는 것이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이랬어요. 이거는 어떻게 봤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하신다 믿잖아요. 근데 불신자잖아요, 보디발이. 근데 뭘 봤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이랬어요. 뭐 하나님 함께 하시면 머리 위에 뭐가 둥둥 떠다니나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요셉이 하는 일 속에 당연한 거랬어요. 그죠? 그런데 필요한 걸 찾아서 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 현장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 그래서 절대적인 걸 했어요. 청소를 하고 뭐 그런 거 했겠죠. 뭡니까? 빨래하고 이런 거 했겠죠. 근데 달라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선교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물어봤겠죠. 야, 니는 어디 출신이냐? 어째 전부 다 하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하는 그 일을 너는 그렇게 하느냐? 물어봤겠죠. 사람들이 옆에서 같이 일하면서도 물어봤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적당히 뭔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면은 시기합니다. 우리랑 잘 안 어울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이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막 티내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가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호기심을 갖습니다. 저 사람 뭔데 저러지? 뭔데 다르지?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뭔가 문제가 생기면 찾아오는 거예요. 당신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 막 따지기도 하겠죠. 그러면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되잖아. 이게 우리나라에 주로 많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고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못 보잖아. 그래야 막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합니다. 니는 왜 특별히 그렇게 하냐? 네가 그렇게 하면 우리도 해야 되잖아. 막 이렇게 막 덤태기 씌우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중요한 내용을 갖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싸우지 않고 승리하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죠? 설명해 줬을 겁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 총리되기 전에 감옥에서 부름 받잖아요. 요셉이 꿈풀이를 잘한다더라 해가지고 부르잖아요. 그때 뭐라 합니까? 네가 이 꿈을 해석할 수 있겠냐? 네, 제 전공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래야 될 건데 아니에요. 저는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심으로 오늘 답을 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이게 요셉의 평상시 모습이에요.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와 동행함으로, 여호와께서 형통케 함으로 그걸 봤다 이 말이에요. 이게 케프입니다. 그렇죠? 직장
일을 열심히 해라 이런 말도 될 수 있지만은 이유를 갖고 해야 돼요. 그것이 나의 인생 캠프다 찾아야 돼요. 그러면 결과만 다른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고 압니다. 실적을 많이 낸다기보다는 사람들이 보고 알아요. 아, 저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왜 불신자들도 왜 자기들이랑 안 어울린다고 막 이렇게 합니다. 뭐예요? 회식 와서 막 술도 많이 먹어라 막 시키고 막 그래요. 일부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막 뭔가 자기들하고 안 어울리면 막 왕따시키고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그건 겉모습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찾는 본능이세요. 뭔가 공허하고 허무하고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그것을 찾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지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잘못하면 뉴스에 잘 안 뜨지만은 목사님들이 잘못하면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 인간은 하나님 찾는 본능이 있거든. 하나님 믿는다는 것들이 이렇게 합니다. 나쁜 쪽으로는 막 교회만 갖고 좀 이렇게 괴롭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 찾아요. 근데 실망했다 이 말이에요. 찾으려 했는데. 그것도 같이 갖고 있어요. 핍박하는 사람들 뒤에 꼭 그거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을 찾는데 안 되는 거. 그래서 핍박을 더해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은 거기에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저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인가 싶어가지고. 진짜 믿는 건가? 안 믿는 남편들 보면은 막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수쟁이다 하고 막 이렇게 핍박하기도 하고 똑바로 안 하면은 막 예수 믿는다는 게 왜 그래?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자기도 갈급해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이 오히려 복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중에 지나고 보면. 오히려 뭐 예수 믿는 것도 좋은 거지요. 좋은 종교 하나 가지면 좋죠. 교회 가면 좋죠. 한번 오셔서 말씀 전해주세요. 불신자 중 이런 사람 잘 안 믿어요. 오히려 잘 안 믿는 사람 많다니까요. 지켜보고 있어요.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항상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핍박하면서도 지켜본다니까요. 혹시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무리들이 꼭 그랬잖아요. 안식일을 범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더니만은 안식일을 범하냐 막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혹시 이 사람 그리스도일지도 모른다 하면서 흠잡을 거 찾아다녔어. 그 무리들이 그랬다니까. 그거 막 오병이어 사건 이러니까 막 왕삼자 막 이러니까 막 들고 일어나고. 그래서 전도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생명 가진 자에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전달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전도예요. 가장 쉬운 겁니다. 목 많은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데 내게 물이 있다 주는 건 간단합니다. 중요한 건 내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생명 가지고 있느냐? 그럼 저절로 됩니다. 전 세계에 전염병이 막 돌아가지고 내게 약이 있다. 다 죽고 있다. 그걸 고칠 수 있는, 한 번만 먹으면 나을 수 있는, 다시 안 걸릴 수 있는 약이 내게 있다. 그럼 어쩔까요? 전달하는 건 쉬운 겁니다. 방법도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주면 될 것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경 써서 주면 좋겠지만 사실은 던져주든 발로 차주든 먹어야 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게 그 약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전달할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이 있느냐? 그럼 저절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중요한 건 내가 그 약의 효과를 체험하고 가지고 있느냐는 거거든요. 그래야 주죠. 이 약 먹으면 낫는다고 하더라. 이거랑 내가 먹고 나왔다. 이거랑 천지 차이입니다. 그죠? 그게 전도운동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그냥 싸서
와서 가져가라 해도 돼요. 그걸 보고 다락방. 그렇잖아요. 내가 있는 지역에 이 약을 받을 자 누구냐? 찾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에만 주면 안 되잖아요. 내 주변 사람들만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이걸 전달할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게 팀세요. 쉽습니다. 이게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아는 사람은 쉬워요. 그 전달해 주는 겁니다.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그런 약을 전달할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약을 공급해 주고 곳곳에다 파송하는 겁니다. 미션호. 이제는 직장에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전문교회. 이제 큰 병원을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서 진단도 하고 약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 먹으러 올 사람 딱 찾는 겁니다. 공급해 주는 겁니다. 왜 그 코로나 백신 막 접종하는 것처럼. 지교회.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게 이 약의 효과를 체험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되어지게 돼 있어요. 어떤 방법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생명이 있는가? 그 생명을 전달하는 가치를 아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직장 현장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을 두고 이제 직장에 가는 겁니다. 이 의미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직장 가는 김에 돈 버는 김에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자로 선교사로 파송되어져 간다. 이걸 발견하는 게 캠프의 응답입니다. 그죠? 캠프 하는데 뭐가 캠프입니까? 캠프 원래 군사용어입니다. 본부가 있는데 본부 지휘소가 있는데 멀잖아요. 그래서 임시 지휘소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캠프입니다. 그죠? 내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달할 본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그런 본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지교회입니다. 교회와 현장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지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교회 문턱 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거리를 좁혀서 현장에 캠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 놓고 임시로 만들어 놓고 뭐하죠? 공격을 하는 거예요. 흑암의 진지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새로운 뭘 세워요? 본부를 또 설립하는 거예요. 그걸 곳곳에다가 만들어 놓은 작전이 캠프입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직장에 그 의미를 가지고 캠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두려워해야 되죠? 캠프하니까 너무 힘들다. 복음 전하려니까 너무 두렵다. 사실은 누가 두려워해야 돼요? 공격당하는 사단이 두려워야죠. 그죠? 사단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을 거예요. 침략은 자기들이 해놓고 자기들이 무섭대. 그죠? 하나님 준비해놨습니다. 오늘 그것을 찾는 응답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업과 만남, 가정에 하나님이 숨은 계획 이루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며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져 올바른 전도운동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냥 전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캠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가치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인도받아 이제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평생 쓰임받을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현장에 증인으로 쓰임받을 우리 늘 좋은 교회 현장 무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